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11월 14일 새벽 묵상 같이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혼잡했던 마음들, 여러 가지 무거웠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갈망하는 주님을 향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각자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느헤미야 우리 6장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6장을 보는데요.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는데 9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까지 1절부터 9절 읽고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라.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어떠한 대적의 막음과 방해와 모함에도 꿋꿋이 성벽을 재건하며 유다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일을 지시하시고 주신 비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죄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대적자들의 음모와 모함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10절부터 14절은 읽지 않았는데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짓눌리고 마귀의 계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기 직전 산발락과 게셈은 새로운 운명을 꾸밉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은 얼마나 쉬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오노 평지로 끈질기게 불러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 역사를 중지할 수 없다며 그들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죠. 깨어있는 사람, 끝까지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러자 산발랏은 반역을 들먹이며 이제 모략을 하는 것이죠. 점점 더 압박이 강해 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계략에 결코 말려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끈질긴 음모와 모함을 오늘 어떻게 물리쳤나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6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중요한지를 거기에 포커스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집요와 음모와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그는 사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는 그 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의 그 마귀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에게 밴뉴스를 주고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공갈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조폭들 아시죠? 깡패들요. 조폭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것입니다. 상인들,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공갈 협박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갈취해 가기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아는 사람,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그 일을 위하여 정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 결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의 계계가 누를 수 없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입을 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올무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오늘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누리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반대와 어떤 모략과 또 마귀의 계계 가운데 산발락과 이런 아버지 덫을 놓는 가운데서도 그가 결코 그거에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일을 이뤄 가실 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깨닫고 의지하고 나가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너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깨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